이번 주는 오늘 오후 예배는요, 성령 하나님과 영혼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려고 하면은 그게 우상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너무 가난하면은 힘이 없잖아요. 또 기가 죽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면 낙심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병들거나 또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말로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또 그러지요. 뭐 절망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낙담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역사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오늘 이제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여러분이 영이 살면은 혼과 마음이 생각이 살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영과 혼과 마음이 살죠. 살면은 삶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고 환경도 살고 다 살아나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살고 집도 살고 경제도 살고 후대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내가 살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세계의 복음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시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또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언약 딱 잡고요.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학 청년부 다 살아나요. 대학 청년부 살아나는 것은 숫자가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딱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살면은 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지 다른 숫자가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이 사니까요. 가문이 살고 전 세계가 살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네요. 다니엘 한 사람이 사니까 바빌론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 제목이 성령 하나님과 영혼 응답의 시작입니다. 서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 청년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밖에 모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도 주제가요. 전부 그 주제 외에는 없어요. 먹고 자고 살고 먹고 자고 살고 그거밖에 없어요.
뭐 수준 높지 않아요. 전부 다 그 수준이에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도요, 의사도 하는 말이 맨날 밥 먹고 약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약 먹고 운동하고, 그거 외에는 다른 얘기 뭐 안 해요. 뭐 다른 얘기 합니까, 의사가요? 뭐 수준이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굉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육과 세상 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것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육과 삶도 얘기하지만은 영적인 것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되고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들어야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아요. 강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내가 알아들어야 중요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기를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왜 자꾸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까? 영이 중요하니까 자꾸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나 소나 돼지는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영원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자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으라고 말해요. 예.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거든요. 끝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거지. 그렇죠? 인간은 죽는 거 아니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구원받는 신자는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불신자는 뭐예요? 불신자 부활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영원하다니까요. 뭐 잠시 잠깐 그거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받아요. 불 속에서요.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먹고 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으니까, 죽음 이후에 그 지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고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관심 없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그러세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전생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윤회설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윤회설은요,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무슨 부모가 왔다 갔다 그럽니까? 무슨 삼촌이 왔다 갔다 그러고, 뭐 이모가 왔다 갔다 그럽니까? 누가 뭐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어요. 그 부자가 너는 나에게 아브라함이 그래요. 너는 나에게 올 수 없고 내가 너에게 갈 수 없다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요. 귀신 흉내내는 것이고요. 무당도 스님도 거짓된 지식에 속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속아 사는 거예요. 그들도 속고 사는 거예요. 불쌍하지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는요 참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몸에 거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도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러고요. 이때 한 것만이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턱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서 사람들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이 하나 남는데 또 뭐냐면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은 영원히 계속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흑암이기 때문에 빛의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거 해결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과학이에요. 성령은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 영적인 과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과학이라니까요.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람이요. 정신이 무너지면요. 몸도 무너져요. 생각이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져요. 생각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자꾸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생각이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 자꾸 의심스러운 일이 자꾸 벌어져요. 이게 영적인 과학이라니까요. 영적인 과학이라니까요. 낙심하면요, 병들고요, 충격 먹으면요, 트라우마 생기고요, 힘내면, 내가 영적으로 힘내면요, 몸이 막 살아나고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응답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거 말이야, 하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 영이 막 살고요, 육이 살고요, 삶이 살아난다니까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근데 이게 초과학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로요, 모든 것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사단을 멸하시려고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이 오게 되고 흑암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을 믿기시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 본문에 그랬잖아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네피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피림,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무당이에요. 그렇죠.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무당들 뭐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접신한 거죠. 다른 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3단체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나 하나님 믿을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잖아. 네가 주인이야. 그 뭐라고 그래요? 네 속에 영웅을 찾아라. 서점에 가면요, 네 속에 영웅 찾아. 그게요. 그런 책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게 네피림 책입니다. 그게. 그 불가능은 없다. 우리 힘으로는요, 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단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재앙 문제 해결 못하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네가 살아서 응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요. 내가 다른 것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반드시 영적 문제에 걸려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음바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을 거고 도봉산 밑에 절이 있더라니. 목사님 같이 가다가 어떤 그 절을 갔다니. 그러니까 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는. 그게 영적 문제죠. 반드시 여러분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영적 재앙.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기저기 재앙이 일어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나니까 자꾸 보니까 영신병에 급증하고 마약에 급증하고 각종 중독에 급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피림의 목적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또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후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그랬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네피림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영원한 것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은요, 그 성경을 보면은요, 또 교회사를 보면은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 무엇을 딱 결단을 하느냐면요,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삶을 영원한 것을 전달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모세를 살려요. 단지 자기 자식이라서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드로 있잖아요. 이드로가 모세를 돕기로 딱 결단한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간업을 하고 술 팔고 그런 기생업을 했잖아요. 여리고 성에서 여자 산업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이 라합이 돕기로 다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돕기로 결단을 해요. 성경에 십계명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 이웃을 해하려고 네 이웃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요. 정탐꾼이 라합의 주막집에 왔다는 얘기를 정보를 듣고요. 여리고성 그 왕이요. 군인을 파송을 해요. 공문을 파송하잖아요. 네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냐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옥상에 숨겨놨거든요. 정탐꾼이 오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집에 숨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로 정탐꾼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 왔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즉시 갔습니다. 그래요. 나갔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면요.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딱 봤을 때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잖아요. 자기 고객이라서 받은 거 아니에요. 숨겨둔 거 아니에요. 그럼 스파이인데, 간첩인데, 스파이인데, 그 받았더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스파이인데요. 이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그랬어요. 이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그렇게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는데 이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짓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만든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라합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자기의 미래의 행복에 달려있는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가 그게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천하지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생사복이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요.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거짓말까지 하면서도 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백성들에게 줄 것을요, 라합은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것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을 믿습니다. 라합이요. 그래서 정탐꾼을요, 살립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 라합과 같은 이렇게 충성된 제자를 예배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요, 제자요, 그렇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제자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분이라고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후대도 기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이라든가 이도르라든가 라합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생명 걸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딱 섬긴다니까. 이게 의미를 아니까 응답을 받는 거죠. 이게. 나중에 라합이요 중조모가 돼요. 다윗의 중조모가 돼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을 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냐?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면은요, 한계가 옵니다. 다른 힘으로 하면 한계가 와가지고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말해서 사업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요. 그런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틀린 생각이에요. 지난번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하박국 선지자가요, 질문을 하잖아요. 왜 의인들이 악인에게 고난을 받느냐고.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메시지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도 잠깐이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도 잠깐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학 청년부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들, 우리 후대 여러분들, 산업인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주보에 그 성경 읽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저도 그걸 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 얘기 좀 할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게요, 뭐라고 딱 고백을 했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할 것을 다윗이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요 확신해요. 승리할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나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니까요,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다윗이요,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나갈 때게요, 왕이 어떻게 나간지 아세요? 맨발로 가요.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세요? 성을 나와서 울면서 가요, 왕이.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요, 울면서요 가요.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그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나는 다윗이 신발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신발 안 신고 갔다 생각하잖아요. 일부러 가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먹지 않고 기름 바르지 않고요, 이렇게 경건하게 하잖아요. 절제하잖아요. 이때게요,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요. 왕이 가니까 같이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아니다 그래요. 그 언약궤를 다시 성으로 가져가라. 성으로 보내요.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성으로 돌아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 언약궤를 성으로 가져가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고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무너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잠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압살롬의 공격을 받았지만은 영원한 승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단의 왕국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왕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옷을 뱀의 머리를 상하여가 그 언약을 다 붙잡고 승리해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나중에 다윗은 완전 승리해서 돌아와요. 그 다윗 왕국의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으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가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 기도에 도전하시고 정시 기도에 도전하셔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은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업인 여러분과 중자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기를, 전도라 여러분들의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충만으로 늘 충만하도록 집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가 살면은 전부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